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말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이중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우리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천국의 국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이 땅에서는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이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정체성은 우리로 하여금 고민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천국의 국민으로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늘만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는 거죠. 동시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상 이 땅의 국민으로서 세상에 속한 삶만 고집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어떻게 올바로 살아갈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로서 땅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오늘 우리의 고민만은 아닙니다. 역사 속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같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다 이 고민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애굽의 노예였죠. 그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가나안 땅을 차지합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다고 해서 가나안 족속이 사는 삶과 똑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되었습니다. 비록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살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것인가를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모세 오경의 말씀, 이른바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동시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보내어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을 권면하시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이끄시기 위해서 보내신 사람들이 예언자들이고 그 예언자들이 한 말씀이 예언서에 기록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율법서와 예언서로 구별할 때 이 공이 모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에 속해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것입니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서도 대부분의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하늘에 속한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이 땅에 속해 있는 사람들과 동일한 삶을 살 수는 없잖아요. 뭔가 하늘에 속한 자로서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삶은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산상설교에서 잘 얘기해 주고 있죠.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 뺨을 돌려대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이런 말씀들이 다 사실은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지 않죠. 이 세상 사람들이 누가 그렇게 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삶을 요구하시는 것은 사실은 대단히 힘들고 어렵고 어떤 측면에서는 불가능해 보일 정도의, 예를 들어서 눈이 범죄하거든 빼어버려라,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려라, 이렇게 과격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비록 몸은 이 땅에 속해 있지만 하늘에 속해 있는 자로서 이 땅에서 이 세상의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대로 살면 안 되고 하늘에 속해 있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신 말씀이다 하겠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사실은 우리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욱더 이 하늘에 속한 자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요.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말씀들이 하늘에 속한 자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그들에게 큰 중요하고 가치 있는 말씀이라면 그때보다도 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 있고 재림이 가까워 있는 우리들에게는 더욱더 가치 있고 더욱더 소중하고 더욱더 우리가 가까이 두고 그 말씀을 준행해야 될 말씀이 될 것입니다. 동시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온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만, 천국만 바라보며 살아도 될지 모릅니다. 이 땅에서의 문제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아도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고 있어서 여기 지연됐다고 하는 것에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원래 재림하시기로 한 날짜로부터 연기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원래 재림하시기로 한 날짜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상해 볼 때, 이때쯤 오실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 예상이 번번이 빗나가고 있고 그거보다 뒤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건데요. 지연될수록 우리에게 더 중요한 문제가 뭐냐 하면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천국에 속한 자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으면서 이 땅에서의 먹고 사는 문제, 이 세상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가 더욱 중요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요즘 코로나 상황 아닙니까? 이 코로나 상황은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 심각한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 중요한 방법들이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이었어요. 우리에게는 세상에 있지만 주일이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교회에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비록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라고 하는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목회자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흔들릴 때 언제든지 목회자에게 찾아가서 또 목회자가 찾아와서 그 사람을 붙들어주고 권면해주고 이끌어줌으로 말미암아 그가 비록 이 땅에 속해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세 번째로는 성도 간의 교제 중심의 삶을 삶으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끌어주고 서로가 서로를 보다듬어주고 서로가 서로를 섬겨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에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을 서로가 확인해 줄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는 영위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더 이상 예배 중심의, 목회자 중심의, 성도 중심의 삶을 코로나 상황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마음껏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립니다만은 예전 같지 않은 거죠. 또 목회자가 마음껏 성도들을 찾아올 수도 없어요. 만날 수가 없어요. 제가 올해로 23년 차 응암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코로나가 발생한 2020년도 작년부터 코로나가 발생했으니까 2019년도까지는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봄대 신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서야 처음으로, 올해도 마찬가지고요, 봄대 신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성도들 간의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서로 구역 식구들이 모이고 기관원들이 모여서 서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권면해주고 했는데 더 이상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더욱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가정 속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생활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것인가의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는 가장 중요하게 무엇으로부터 출발하는가 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의 하늘아버지 되신다. 우리는 그 하늘아버지의 자녀들이다. 그래서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하는 이 땅에서의 삶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을 배우기보다는 바울 사도가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정통하고 있다고 하는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더 우리의 마음에 와닿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시니까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아까 제가 예를 든 대로 눈이 범죄하면 빼어버려라, 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려라.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지. 사실은 그렇게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기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현실을 생각해 볼 때는 예수님의 말씀과 우리의 현실과 좀 더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우리와 똑같은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 있었고 똑같은 현실적인 문제를 고민하고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우리의 피부에 와 닿는,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지 않을까 하여서 오늘 본문을 제가 선택해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디도서를 보게 되었는데요. 이 디도서는 바울에게 아주 특별한 편지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디도서는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목회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는 목회서신이, 신약 성경에는 3권이 있는데 바울의 편지 중에는 3권이 있는데요. 물론 목회서신은 바울의 편지들만 목회서신입니다만은, 바울의 편지들에게서만 목회서신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디모데전후서, 디도서를 목회서신이라고 합니다. 이걸 왜 목회서신이라고 하느냐? 디모데도 그렇고 디도서도 그렇고, 디모데도 그렇고 디도도 그렇고 다 목회자였기 때문에 목회자에게 목회적 조언을 하려고 한 서신이다 라고 해서 목회서신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디도가 바울에게 특별한 인물이었느냐? 디모데도 있는데, 디모데도 바울이 굉장히 사랑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디도를 특별하다고 보느냐라고 하면, 디모데는 혼혈인으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이방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외가가 유대인이거든요. 근데 당시의 유대 관습에 의하면, 전통에 의하면 외가가 유대인인 경우에 유대인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디모데가 혼혈이지만 유대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목회자였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디도는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순수한 이방인, 어머니도 아버지도 모두 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목회자가 된 인물이 바로 디도라고 하는 인물. 그런데 바울이 평생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이방 선교를 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디도라고 하는 인물은 바울에게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고, 이 디도라고 하는 이방인이 목회에 성공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 바울에게는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러니까는 물론 디모데도 깊은 애정을 가지고 디모데전후서를 썼지만 디도서도 매우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바울이 디도서를 썼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디도서의 내용을 보면 디도서 내용 안에 어떻게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잘 이끌 것인가, 교회 안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디도라고 하는 이방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할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권면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1장 1절에서 4절까지는 인사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인사말이 끝나자마자 5절에서 9절까지는 교회의 리더십에 해당하는 장로들과 감독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10절에서 16절까지는 이단에 대한, 초대교회는 오늘날도 뭐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너무나 이단이 창궐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수많은 이단들이 들어와서 거짓 예언자들, 거짓 교사들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성도들을 미혹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또한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장 11절에서부터 나오는 본문 바로 앞에 나와 있는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교회 안에 다양한 부류들이 있습니다. 성별의 성별이 남성, 여성이 있을 테고요. 또 연령대도 다양한 연령대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2장 1절부터.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여, 바른 교훈, 합한 것을 말해요. 제일 먼저 한번 이걸 보시면서 여기 4종류, 정확하게 5종류의 부류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나이 드신 남성 성도들, 두 번째는 나이 드신 여성 성도들,
세 번째는 젊은 여성 성도들, 네 번째는 젊은 남성 성도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종들에 관한, 그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의 삶을 살 것인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권면이 나오는데, 한번 보시죠. 2절에 흥미롭게 한번 보시면 더욱더 관심이 가실 수 있는데요.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나이 들수록 절제하기가 쉽지 않나 봐요. 그래서 절제하며 경건하며 근신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케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나이 드신 여자분들,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여 참소치 말라는 것은 남 헐뜯지 말라는 겁니다.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술에 종이 되지 말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저들로 젊은 자들을 교훈하되. 그러니까는 젊은 여성들을 교훈하는 것은 나이 드신 여성들의 몫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젊은 여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도록 권면해야 하느냐?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근신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젊은 여성들에 대한 교훈이 되겠다. 네 번째로는 6절에 젊은 그런 남성들에 대해서는 어떤 권면이 있는가?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권면하여 근신하게 하되 범사에 내 자신으로 선한 일에 본을 보여 교훈에 부패치 아니함과 경건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라고 해서 젊은 남성들이 어떤 삶을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권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9절 10절은 종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 종으로서 어떻게 상전을 섬겨야 하는가. 이거는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이 좀 들어보면 좋을 듯 합니다. 종들은 자기 상전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스려 말하지 말며, 거스려 말한다고 하는 것은 상전한테 함부로 말대꾸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떼어먹지 말고 오직 선한 충성을 다하게 하라 라고 종들에게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디도로 하여금 성도들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삶, 이 땅에만 속해 있는 삶이 아니라 천국에 속해 있는 자로서 이 땅에서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권면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권면이 얼마나 소중한가? 15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라.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권면하지만 듣지 않는 성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듣지 않는 성도들한테는 책망이라도 해서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우리 영암교회 성도님들은 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하늘을 추구하며 하늘을 본향으로 삼고 하늘에 속한 자로서 이 땅에서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런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도 바울은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사실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대단히 힘들고 어렵지만 바울은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 자, 11절을 한번 보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모든 사람을 얼마든지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이 구원하시는 은혜,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다. 그 은혜가 나타난 자들이다.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는 어떤 은혜냐? 모든 사람의 구원을 주시는 이 복음의 은혜. 그 복음의 은혜가 무엇이냐?
14절에 나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야 돼요. 마땅히 우리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 중에 누구도 모든 죄악에서 단 하나의 죄악에서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나타내 주셨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희생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 다음에 보시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고. 따라합니다.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혜를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렇다면 그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사람이니까 사람으로 태어났죠.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내 정체성은 사람이에요.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다 사람다운 삶을 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은혜로 선한 일을 열심하게 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되었는데, 구원받은 자는 마땅히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잖아요. 마치 사람으로 태어났어도, 사람의 부모 아래서 사람으로 태어났어도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한,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듯이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런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으셨어요. 여기에 뭘 더해 주셨느냐? 자, 이 말씀을 사실은 말씀드리려고 여기까지 달려온 겁니다. 그게 뭐냐? 자, 11절로 다시 보시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나타났어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셨죠? 그런데 그 은혜가 나타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를 양육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양육하시되, 누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양육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제가 지난주에 참 안타까운 뉴스 하나를 봤는데, 여러분도 아마 그 뉴스 보시면서 지하철에서 어떤 젊은이가 담배를 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옆에 있던 어르신이, 아니 여기 공공장소인데 담배를 태면 어떡하냐고 당연히 꾸짖겠죠. 그랬더니 막 그 어른한테 아니할 말로 막 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뉴스를 같이 보고 있던 어떤 분이, 아유, 저 젊은이는 부모가 누구길래,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저렇게 공공장소에서 공공질서를 안 지키냐고.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사람이 잘못하면 제일 먼저 무엇을 얘기합니까? 어떻게 교육받았냐. 저는 요즘 이 미국에서 이 인종차별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미국이 선진국인 줄 알았는데, 선진국이 무엇입니까? 문화나 교육이 수준 높은 나라라는 게 선진국 아니면, 돈만 많다고 선진국이 아니잖아요. 미국이 그렇게 교육 수준이랄지 문화 수준이 높은 줄 알았는데, 아니 도대체 어떻게 교육을 받았길래 이렇게 인종차별을 하고 사람을 함부로 때리고 욕하고 이럴 수가 있냐.
여러분,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사람으로 살지 못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다운 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어요. 고백하십니까? 믿으십니까? 확신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로 오늘날까지, 이 순간까지 우리를 양육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부터는 너가 알아서 살아라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의 사람으로 하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은혜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양육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오늘 6월 셋째 주에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대면 예배로 비대면 예배로 열심히 예배 드리고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양육하지 않는다면 이 중에 누가 여기 있을 수 있겠어요? 아무도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이 순간까지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며 이끌고 계시며 양육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지켜보는 게 양육이에요? 아니죠. 옆에 그냥 같이 있는 게 양육이에요? 아니에요. 양육이라 하면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진리를 가르쳐주는 것, 그게 양육이에요. 하나님의 양육은 가장 훌륭한 양육.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안 해서 그렇지,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요. 처음부터 우리가 우린 못해 이래 생각해서 그러지. 제가 최근에 새삼 깨달은 바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제 동기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다른 일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우리 동기 중에 한 교회에서 제일 오랫동안 목회한 목사라고 하더라고요. 제 동기가 한 130명 되는데요. 예. 제가 올해로 이제 23년 차 들어가고 있거든요. 예. 저보다 두 번째로 올해 한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우리 교회도 한번 오셨죠. 문여도에서 목회하시는. 근데 그 문여도 교회 목사님이 지금 굉장히 많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도와주자고 하는 의미에서 제 동기 목사님이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그 교회 섬에서 오래 계시다 보니까 건강도 좀 안 좋고 사모님도 좀 건강이 안 좋으세요. 교회도 좀 많이 낙후되어 있고 좀 도와주자는 의미에서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목사님이 20년 목회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난 23년 목회했는데 남 목사 1등이네. 근데요, 제가 그 이야기가 저한테 굉장히 좀 흡족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한 교회에 이렇게 오랫동안 목회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 교회 성도들이 목회자를 정말 잘 도와준 거예요. 좋은 성도들을 만나서, 할렐루야, 좋은 성도들을 만나서 제가 이렇게 목회를 잘 하는 거지, 이렇게 한 교회에서 꾸준히 목회할 수 있는 거지 제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목회지를 자꾸 옮기는 목사님들 봐요. 목회지에서 성도들과 갈등이 생기고 어려우면 한 교회 오래 있을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큰 은혜구나. 너무나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러면서 동시에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내가 뭘 잘했다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좋은 성도를 보내주셔서 좋은 성도를 만나 좋은 교회를 만나서 이렇게 목회를 기쁨으로 행복하게 할 수 있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 머릿속에 떠오른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저희 어머님께서 저를 어렸을 때부터 목사를 만들겠다고 기도를 하셨어요. 그런데 저를 앉혀놓고 새벽 기도하실 때마다 혹은 기도하실 때마다
꼭 빼놓지 않고 하셨던 기도가 있어요. 제가 아주 귀에 못이 박히게 그냥 외워요. 제가.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구리장색 알렉산더 만나지 않게 하시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들만 만나게 하소서. 이 매번 기도할 때마다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양육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제가 양육을 받았으니까 저는 그렇게 목회를 할 수 있게 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좋은 성도들 만나서. 얼마나 요즘 교회들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시끄럽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시끄러운데 우리 교회는 좋은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것도 아무 어려움 없이 아무 문제 없이 순적하게 이렇게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볼 때에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 어머님의 기도의 양육이 있었기 때문이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실 거예요. 우리를 누가 양육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셨으니까 우리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은혜의 삶을 살아야 돼요. 자, 은혜의 삶은 시간이 많이 가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절제의 양육이에요. 자, 12절을 볼까요?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절제로 양육.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는데 우리로 절제하게끔. 어떤 절제? 경건치 않은 것을 절제하고 이 세상의 정욕을 절제할 수 있도록 절제로 우리를 양육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장려의 양. 절제를 시키는 것이 있다면 장려로 양육. 이건 장려해야 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장려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를 어떻게 소망으로 양육해요. 어떤 소망이냐? 13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를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는 양육. 소망의 양육. 자, 세 가지 기억하세요. 절제의 양육, 장려의 양육, 소망의 양육. 따라합니다. 절제의 양육, 장려의 양육, 소망의 양육. 이 세 가지의 양육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이런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 함께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있다. 그러면 세상이 아무리 악하더라도 나는 악한 삶을 살지 않겠다. 선한 삶을 살겠다. 세상이 아무리 타락해 있어도 나는 거룩한 삶을 살겠다. 세상이 아무리 서로에게 해코지하고 미워하고 안가품하고 해도 나는 사랑하는 삶을 살겠다. 은혜의 양육을 받은 자로서 절제하면서 장려하면서 소망을 가지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하는지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끌어갈 수 있는지 우리 곁에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로 단 한순간도 변함없이 우리를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제 우리 응암교회 성도들 은혜의 양육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세상에서 칭찬받고 인정받고 또한 기쁨의 삶,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